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오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호흡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쁨이 흘러넘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산하는 여인, 그 고통, 근심, 그 모든 것들을 배웠고 그 이후에 출산을 통하여서 기쁨이 들어온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것을 고민할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압니다. 해산의 고통을 압니다. 오늘날에는 재앙절개나 기타 등등 무통, 주사 등이 있어서 고통을 줄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에게 물으면 어떻다라고 하나요? 고통 중에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 이후에 아이를 받았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기쁨이 흘러 넘치셨나요? 저 또한 작년 12월이죠. 아내를 통하여 전전긍긍하면서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고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받았을 때 우리 아내와 수겸이가 걱정이 됐고 자연스럽게 건강하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며 눈물을 흘리게 되더군요. 성도 여러분도 동일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어떠한 비유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며 그곳에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기도를 들어가야 했으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첫 서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상반절인데요. 그 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도대체 어떠한 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날, 성령의 강림이 있는 그 아름다운 날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곱씹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의 그 무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며 부활한 모습,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기쁨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오늘 기도의 모습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산의 고통 속에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쉬운 분들 있습니다. 쉽다라고 평상시에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할게요.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고 있는지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이후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는데 그것이 기쁨이다. 그러면 그 기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이 어떤 분인지 고민을 해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도 등장하고 성자 예수님도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무게를 보셔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보낼 건데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 또한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16장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하지 아니하면, 승천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덕분에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구할 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지는지 아시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해요. 어떠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마치 해산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기 위하여 전전긍긍 계속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 기도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담대함을 주고 은혜와 능력을 줍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 안에서 결국 견디고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레파토리가 정말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지 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나요? 겟세마네 동산 다 아시지요? 꼭 우리의 삶 같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습니다. 처절하게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토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하심을 받아들이고 담대함이 찾아오죠. 성령의 충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 사업,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이 어떠한 고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해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들은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제가 가지고 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 삶은 어땠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많은 간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간증들 속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마 이런 간증들 많이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네, 과거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결혼을 했던 시절입니다. 그 여인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네, 그가 결혼을 해요. 네, 그런데 남편이 믿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했어요. 네, 주일이 됐네요. 교회 가고 싶네요. 네, 그런데 핍박이 시작됩니다. 방해가 시작됩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의 방해를 통하여서 그 여인은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그가 전전긍긍 집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어요.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 여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교회는 그동안 가지 못했고요. 그런데 소망했습니다.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소망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이라는 것이 남편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남편이 그 여인을 사랑했나 봐요. 물어봐요. 죽기 전에 도대체 뭐 하고 싶냐고. 뭐 하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아내가 말해요. 죽기 전에 교회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남편이 마음이 열렸어요. 가라고 합니다. 교회에 갔고 그 여인의 얼굴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아져요. 남편이 이렇게 밝은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볼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가라고. 그 여인의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간증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 여인이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어떠한 간증들을 성도 여러분들은 많이 듣습니까? 일대 신앙들의 부모님들의, 어머님들의 신앙을 듣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갑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듯이 가정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 핍박을 이기고 그 남편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쁨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에도 일대신앙 청년이 있어요. 남자가. 그 청년이 그래요. 네, 자기 부모님들 믿지 않는다고. 그가 지금 이렇게 해산하는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출산의 기쁨을 우리 맛보아야죠.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도대체 어떠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스며들려면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그 처절한 기도를, 그 무게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기쁨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마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들은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이길 겁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산하는 고통에 그러한 기도를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으셔서 오늘 주일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